오늘의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어두운 바다 위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만 던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희망의 새벽을 맞이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춘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동행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부였던 이들에게 삶이란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아 그중 일부는 팔고 일부는 집으로 가져와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는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그들의 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 익숙했던 모든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로운 삶. 그들은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느끼며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삶에 겨우 안정을 찾아갈 무렵 그들이 메시아라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때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삶의 전부였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사람은 산산조각나고 감각을 잃고 텅 비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순간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낚시를 하러 가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영혼은 죽어 있었으며 길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던 분, 매일 아침 만나기를 고대했던 분, 3년 반 동안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신 그분이 이제는 무덤에 계신다. 그분은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의미,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이제 그분을 다시는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즉시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일 시간도 없이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 모두가 베드로와 똑같이 무너지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곧 배에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즉시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즉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처럼 쉽고 빠릅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한 남자가 디베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른인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를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은 대낮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두 잊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유치한 행동이었습니다. 배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즉시라는 짧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옳은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둠 속을 걷기는 쉽지만 빛 속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사탄의 품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즉시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시몬, 어디를 가는 건가? 주님께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깊이 떨어져 나갈 때에도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은 결코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을 쫓으면 자신을 잃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쫓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똑같이 삶을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로 떠나는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나이다. 물론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은 지금까지 배의 왼편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왼편은 육신을, 오른편은 영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생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실로 엄청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들은 큰 물고기를 셀 수 없이 많이 잡았습니다. 성경은 그 수가 153마리, 즉 153마리였다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물고기 수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 안에는 심오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 100은 완전함, 완벽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숫자 50은 신약교회의 탄생일인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 즉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50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100% 완벽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우고 생선 한 마리를 굽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생선은 바로 너희, 나의 사도들이다. 내가 세상의 바다에서 너희를 낚아 올렸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잡았고 이제 너희를 통해 온 세상을 낚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이는 선한 목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찾아낸 여인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 맞이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사 당신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이 완벽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장하실 때, 그리고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삶의 그물을 어디에 던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라는 왼편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오른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